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이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불길 아쉬우시네, 모두 외치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어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이라. 거룩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름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 시간 전에 실수할 때가 이르러 일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실수할 일인데요,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름에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름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천국은 마치 잘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밥 팔고 인사도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이, 보석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거짓말고 땅땅고 바라 길려줄 그 값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만시 앞에 감추인 노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전국은 만시 앞에 감추인 노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일하네.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나누겠습니다. 보라세일을 행하시니 이제 못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세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에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세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모습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너무나 기대가 되시죠? 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찬양을 한 100번 정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거 감사. 내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거 모든 거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손들고 전심으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우리 장로님들, 기관들, 기획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예배 시간을 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오늘의 말씀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하시는 일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시면서 이 저주받아서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분을 내고 화를 낸 것을 떠올리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을 품고 회복시키셨던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계획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둘러보신 후 베다니로 돌아가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순히 화가 나서 그 감정을 다 쏟아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보이셔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있는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마가는 11장 12절에서 14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중단하고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에 보면 20절부터 26절까지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중심에 성전 정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감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무화과 나무의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4번에서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6월절쯤 열리는데 이것은 수확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장난처럼 따서 먹는 그런 과일, 간식처럼 따서 먹는 그런 요깃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이 나무가 열매를 4번에서 5번 낼 수 있는 나무라는 표시죠.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시작이 있는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부터는 풍성한 수확의 때를 맞이하지만 아직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완전한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상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잎은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맺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잎은 무성하지만 앞으로 열매를 낼 수 없는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게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무에게 열매는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나무는 지난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내 나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건강한지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다음이 있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다시 좋은 나무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열매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왜 저주하셨냐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예배에 열매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지만, 잎사귀만 무성한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과거에 좋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원하시는 겁니다. 작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열매가 하나가 맺혔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가, 그거를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올해에 감사와 간증이 있으십니까? 매일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변화가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 축제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이 이제 두꺼운 옷을 다 벗으니까 너무 예쁘죠. 파란 하늘에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건축 축제에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 축제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했던 그 결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 교회를 생각하고, 더 사명에 충성하고 그런 삶으로 바뀌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리 잎사귀가 풍성하고 좋은 그늘을 만들어낼지라도, 가을에 화려한 옷을 입어서 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을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에는 결국 도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인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부탁하는 거죠. 두루 걸음을 줄이니 한 해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그 도끼의 날이 내 앞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해만 기다려달라고, 한 해만 더 양육해 보겠다고 간청하는 누군가의 간청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청하시고 다시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간청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인가요? 죄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죠. 다시는 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상처에 대한 자유입니다. 사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도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 살아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어졌다면 누가복음의 이 포도원 지기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꼭 함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의 계절에,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작은 열매라도 맺는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열매 없는, 정말 생명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루 동안 이것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어제 둘러보셨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성전의 문을 열면 그 앞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앞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가장 넓은 구역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뜰을 건너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펼쳐진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짐승을 사고 파는 수십 개의 노점과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 탁자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대한 시장과 같았다는 거죠.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해 동안 6월절 주간에 성전뜰에서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시장이 그 앞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묵상과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유대인들을 위한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희생제물을 온전하게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서 짐승을 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그 검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은 더 이상 흠없는 어린 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파는 어린 양만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짐승을 파는 대신에 많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냈고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한마디로 동업자가 되어서 그곳이 정말 시장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이 속죄받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죄를 짊어지고 그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는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희생했지만 그 예배는 생명이 없었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그의 집기를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의 교훈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배의 본질인 생명, 예배의 구원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매일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배에는 실패가 없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가 실패하면 오직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유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불의함을 알면서도 희생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 자신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는 거죠. 어떤 생명도 없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 가서 예배할 텐데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저도 이번 주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흘러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말씀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생명이 되기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고서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저희 할머니 때문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산에 가면 작은 암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그 암좌를 사셔서 그 암좌를 개조해서 저희가 그 집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산속에서 좀 마을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야 집이 이렇게 가려진 집이 있었습니다. 사면이 창호지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이 없고, 왜 암자가 그렇잖아요, 절이. 창호지 문에 이렇게 테마 그림이 막 흔적이 남아있는. 그래서 방이 이렇게 작은 방이 나누어져 있고 할머니가 안쪽에 계시고 저희가 바깥에 쓰고, 이제 안방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새벽 4시 5시가 되면 이제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왜 할머니들 기도 그 찬송가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똑같잖아요, 곡조가. 그러니까 가사만 틀리고 곡조가 똑같은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부르고 똑같은 곡조를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늘 그거를 어릴 때 잠결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늘 같은 찬송 소리, 그리고 성경 읽는 소리,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을 기도하는 소리.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는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집에서 예배를 하셨던 거죠. 어린 마음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기도가, 저런 똑같은 저런 찬양이, 정말 하나도 변함없는 저런 찬양이 뭐가 힘이 있을까? 저렇게 하는 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누워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면 그게 할머니의 생명이고 그게 할머니의 사시는 이유이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었다는 거죠. 매일 새벽에 앉아서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찬양으로 여시고, 그것이 힘이고 생명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가 생명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의 예배가 기도의 열매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배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열매 없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축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게,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목적이 오늘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파는 자도 내어 쫓으셨지만 사는 자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사고 파는 자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습니다. 파는 자들이 이익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실 사는 자들은 피해를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이것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범죄하고 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편한 대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위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저는 집에서 옷을 입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바쁘시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머리도 막 빗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때부터 예배인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준비하는 마음부터 내가 빨리 예배하러 가야지,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주도권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에 초청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 문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응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본당을 봤거든요. 사실 목사님이 저를 먼저 보실 때 의정부 쪽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여기 너무 머니까. 근데 제가 목사님께 성전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성전을 보는데 음악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주보에서 제일 좋았던 단어가 뭐냐면 마음껏 기도였어요. 마음껏 기도. 그 단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마음껏 기도.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처럼 성전을 열어두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기도하라고 열려져 있고, 그리고 늘 음악이 늘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시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을 열어서 이방인들도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주의 전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그 문을 여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누구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된 열려진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함께하는 길에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죽어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잎사귀는 내면서 열매는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쁘게 드나들지만 안에 영성은 없다는 거죠. 성전에 오고 가고 이름 분주히 움직이지만 외형으로는 믿음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와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마음의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이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진 구원의 문으로 인해서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조바심에 살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셨는가요? 아니면 나의 삶의 변화로 주변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오래 걸려도 기다릴 믿음의 힘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문제와 형편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힘이 있으십니까? 분노와 원망을 다스릴 힘이 있으십니까? 용서의 대가를 기꺼이 치를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과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겸손하시지만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지만 열매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속을 받는 용서받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예수님은 삶의 구석에 어울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한낱 세상의 것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전부로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하거나 그리 대단할 것 없는 인생, 때로는 초라하고 가치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뿐인 나에게 오셔서 그 목숨을 던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으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도하고 열매가 맺도록 예배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존 오트버그가 쓴 책에 한 청년의 경험을 적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그 시설이 열악한 시립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활동 첫날에 이제 그 복도 끝에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초점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커다란 보청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피부암으로 변색이 다 되었고 코는 일그러지고 눈은 한쪽밖에 없고 턱은 다 돌아가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누워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89세인 할머니는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한 채 25년을 그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이 할머니와 3년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찾아오는 가족은 25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병실의 사람들은 모두 의식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꼭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대부분 무엇을 하냐면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에게 큰 두려움이 오는, 큰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 청년이 이 할머니가 생각이 난 거죠. 도대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는 이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다시 청년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선한 일을 생각하지.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구원을 베푸셨어. 나는 그것을 생각해. 세상은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구식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리고 이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나의 힘이 예수시라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이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조금 더 평안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열매입니다. 무엇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잘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잘 전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축제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사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마음으로 힘껏 아멘을 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성전과 축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공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공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 복음의 전초 기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에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께 제목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 주십니다. 감사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로 여러분을 대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서 아버지 들은 나가 지켜야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 스스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기회 잡아서 오늘 나가의 믿음을 지켜야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나가는 모든 병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기회 잡아서 아버지 기도하는 지은 나가는 주여 아버지 풀어주시고 아버지 건너고 힘들어 주시고 아버지 풀어잡아서 아버지 가는 사람의 길을 성전을 지켜야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건너고 성전을 풀어서 아버지를 건너고 모든 사람들과 성전을 주여 풀어주시고 아버지 기회 잡아서 아버지 기쁨으로 내 성전을 지켜야 지켜야 잡아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까지 기도해 성전을 감당하게 지켜야 잡시고 언제 주님 나가시는 주님을 지켜야 잡아서 아버지 동생이 임하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건너면 담당하고 지혜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 내가 피가 피면들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두 앞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같이 연대되고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발표해 주시옵시고 서로도 아버지 나가시는 주님을 잡시고 함께 하여 잡아서 아버지 모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그냥 감당드립니다. 아버지 남의 일정 모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당하시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 흔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주인들 엎드려 들어라 아버지 교회에서 흔들어 잡으시고 함께 하여 잡아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주가 주님께서 성령의 인재가 간절합니다. 아버지를 감사드리는 이 백성을 아버지를 좋아하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하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들으는 함께 해주시고 함께 잡아서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잡아서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잡아서 아버지 우리 동동하는 수 있게 하여 잡아서 아버지 우리들 기도해 주는 수 있게 하여 잡으시고 아버지 기도 나가는 백성들이 그런 힘든 점수 함께 하여 잡아서 아버지 이런 영혼들이 우리 나라의 꼬리를 수 있게 하여 잡으시고 아버지 믿음의 다른 데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잡으시고 성기를
아버지께 임하는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없는 아버지 앞에 드린다 아버지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내 지갑 하여 잡아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적을 세워주셔서 아버지를 야망하게 잡아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잡아서 아버지를 하나님 기적을 손을 잡시고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잡시고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만 주여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나라를 감당하시는 분들을 잡시고 언제 나가서 그렇게 잡시고 하나님께 잡시고 들어가서 아버지 언제 나가서 잡시고 언제 잡시고 언제 함께 나가서 나중에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 주어서 힘만 함께 못하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 그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생명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예배로 주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철원 만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철원 만남교회의 성전 건축 축제의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기도가 성전을 쌓아가는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전의 외형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전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얼마나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간증이 나타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교회를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하시는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